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이 레위기 26장을 읽을 때는 땅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떤 교훈이 있길래 그렇게 땅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벌써 1절부터 땅이 나옵니다.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나도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내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6장을 읽었습니다. 땅이라는 글자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의미를 이 레위기 26장에서 생각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 땅을 밟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땅에 삽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일까? 아니면 저주하신 땅일까? 이런 생각은 사람이면 다 한 번쯤은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매우 황폐하게 되고 매우 황량하게 되고 또 대적에 쫓기는 상황이 되더라도 레위기 26장을 읽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6장을 읽을 때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으로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형벌,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땅은 매우 어려워지고 황폐하여지며 서로 대적하고 또 기근이 찾아오고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들을 주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던 것처럼 규례와 율례를 어기고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약속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땅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레위기 26장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들짐승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들짐승들은 사자, 곰, 표범 이러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이었고 또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이러한 들짐승들이 사람을 움키고 찢는 일을 하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을 때 곰이 나와서 그 젊은이들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짐승들이 나와서 양을 훔쳐가고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의 꿈속에서 사자, 곰, 표범으로 강대국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에서 왜 사자, 곰, 표범 이 짐승들이 등장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시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위기 26장 1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이 레위기 26장의 대전제인데요.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벌을 주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이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의 이해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서 안식일과 성소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공간 속에 구별된 장소고 안식일은 시간 속에 구별된 장소입니다. 시공간에서 안식일과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을 구해야 했습니다. 땅 자체가 비옥하고 땅 자체가 황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사는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올 때 그 땅은 비옥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고 고통받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세상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